자, 안녕하세요. 고통을 넘어서 완전한 행복으로 가신 분의 삶을 따라가는 붓다로드 붓다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지금 드릴 말씀은 우르빌라 가섭을 제도하는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6년 고행하셨고 지련서나 이건 다 마가다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자타 공양까지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셨고 여기 이 전에는 이제 전정각산에 올라가시는 둥게스와리라고 하는 전정각산 쪽으로 가시는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 거고 여기까지는 마가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 다음에 녹야원과 그 다음에 바라나시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그게 이제 초기 전도. 그래서 제자들을 두게 되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승부의 확립, 불법승에서 승부의 확립. 여기 깨달음을 얻으실 때 불과 법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거고요. 아니면 요 가르침이 설해질 때 제2파리에게 법을 뭐 설하고 이러면 법이 만들어진다 라고 시점을 정할 수도 있고요. 저거는 뭐 같이 동시성으로 가는 거고 부처님이 되시면서 그 어떻게 보면 원리체계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에 대한 원리체계라는 게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녹야원에서 오비구를 제도하면서 마지막 불법승, 삼부에서의 불법승, 승단이 확립되는 거고. 그래서 오비구 같은 경우는 출가할 때 이귀를 했죠. 이귀. 불과 법에 대해서만 귀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삼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야사, 이렇게 해서 55인, 그 다음에 당신께서 전도 선언하시고 우르벨라촌의 세나니 마을로 가겠다. 라고 하고, 이 세나니 마을은 다시 이쪽 영역으로 오시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범주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바이샬 영역이고 하나는 마가다의 왕사성 인근 영역입니다. 무대 배경이. 그래서 당신께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르벨라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붓다가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누구를 교화 대상으로 1번으로 생각했냐면 아라라카라마라고 하는 당신 선생님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우타카라마푸타를 생각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타카라마푸타가 더 높은 선정 상태에 들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라라카라마를 먼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사선에 대한 관점이 단순히 높다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게 더 타당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 밑에 쪽에서 이루어지는 깨달음이 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부처님은 사선에서 돌아가셨다. 선정이 있는데 초선, 2선, 3선, 4선, 식무변처, 공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그래서 8정이 있고 나중에 대승불교에서는 그거를 멸진정, 무상정 해서 구차재정을 만들어내는데 사실 그것들은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요 사선에서 사무계, 사무세계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사실은 엿보여요. 근데 그걸 뭐 정확하게 변증해내기는 쉽지는 않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고 당신께서 제도하려고 했었던 거는 아라라카라마였고 그래서 아라라카라마가 안 되니까 우타카라마푸타를 생각하셨다는 거고 마지막 열반에 들어가실 때도 사무색계전까지 올라가셨다 결국 사선에서 열반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대목을 볼 때 이게 조금 재밌는 대목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높이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당신 주변 사람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과 오랫동안 6년 동안 같이 생활했었던 오비구에 대한 이 사람들과 6년 아니면 12년을 같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6년 또는 12년 를 생활을 했었고 그분들을 이제 제도했고 그 다음에 우르벨라 가섭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걸로 같은 구역 안에서 대단히 큰 수행 집단 그러니까 왕사성을 대표하는 수행 집단이 저 우르벨라 가섭 삼형제의 수행 집단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었고 저들은 배화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숭배하는 사람들, 불하고 태양 뭐 이런 거 숭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왕사성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전인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 같은 도시였고
거기에 이제 도시 유래담에 보면 좀 뭐 웃기는 예가 나와요. 그게 뭐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인데 다 어차피 도시 유래담 같은 것들은 대부분 다 그래.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부인 어떤 왕이 있었는데 왕사성에 예전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자기 부인을 그렇게 잘 믿었대. 그리고 나서 당신이 어디를 좀 갔다 왔는데 바람피다 걸렸죠. 막 분노가 일고 뭐 이렇게 해서 날개 달린 사자 같은 약간 그리핀 같은 걸로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왕들도 너네는 네 마누라를 믿지만 실제로는 너네도 바보야. 이래서 날아다니면서 전 세계 왕들을 잡아놨대. 거기다. 그래서 1000명의 왕을 잡아서 가뒀대. 그래서 왕들이 거기에 갇혀 있었다 그래서 왕사성이에요. 도시 유래가 그런 거야. 경전에 나와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경전에 나온다니까. 그리고 오래된 도시들은 사실 그 유래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서울이라고 하는 게 왜 서울이냐. 사실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 두 가지 설이 있다. 경주가 서라벌이었기 때문에 그 서라벌이 서벌이 되고 서울이 됐다라는 설이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설울이다, 눈 울타리다 해서 무학대사하고 정도전이 서로 눈 울타리를 어떻게 눈 울타리가 만들어질 거냐를 가지고 서로 의견 대립이 있었고, 거기서 정도전설이 정해짐으로 인해서 길게 설명하길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짧게 하니까 내용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정도전하고 무학대사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대. 서울에 한양도성을 이렇게 쌓는데 무학대사 주장이 있었고 정도전 주장이 있었대. 어디에 성을 쌓을 것이냐. 그러니까 한양도성을 이렇게 쌓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쌓을 것이냐 뭐 이런 식의 논점 차이가 있었대. 근데 무학대사 설에 의하면 무학대사 방식대로 되면 불교가 계속 전승이 되고, 정도전 설로 내려가면 정도전 입장이 받아들여지면 불교가 배척될 거래. 그냥 얘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당신들이 보니까 천기를 이렇게 보니까 몇 월 며칠 날 눈이 올 거래. 그래서 둘이서 뭐라고 했냐면 누가 맞다라고 하지 말고 그 눈이 온 그 자취, 눈의 끝자취를 중심으로 해서 성을 쌓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눈 울타리를 중심으로 성을 쌓았기 때문에 설울이라고 하고 그게 서울이 됐다. 그리고 그때 그 눈이 온 흔적을 봤더니 정도전 주장대로 됐더라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고, 근데 왜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냐면 무학대사가 뜨는 거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무학대사 사명당이 떠요. 그러니까 두드려 맞고 나서, 외세에 두드려 맞고 나서 누군가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을 좀 응징해 줬으면 하면서 나타나는 게 무학대사의 그 신의성. 그 다음에 사명당 같은 경우는 아마 사명대사 그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봤은직한 일본에 가서 쇠로 된 방에다가 불을 지피니까 얼음 빙자를 써놓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 고드름이 열리고 막 이랬다. 다 그런 거 거짓말이거든. 예,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명당은 실록에 보면 풍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신통이 있는데 풍을 못 막아요. 그래서 선조가 어이 보내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풍으로 누워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 거고, 아마 그거는 야전 생활 같은 걸 좀 많이 한 것도 원인이 있었을 걸로 저 같은 경우는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무학대사 같은 경우는 한양을 정하는데 그렇게까지 역할이 없어요. 초기 기록에 보면 역할이 없고, 나중에 무학대사가 한양을 정하는데 굉장히 결정적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랬더니 더 오바해서 가니까 소치는 사람이 이 무학 같은 놈 이러면서 왕심리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건 다 뒤에 조선 후기에 나오는 얘기. 그 조선 전기에는 그런 얘기가 안 보여요. 그래서 설울이라고 하는 판단은 잘못된 것 같고 그냥 서라벌에서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정도 추정을 하고, 그 서라벌이 이제 신라벌라 슈라바스티에서 나왔다라는 또 설이 있기 때문에 재밌어요. 야, 과연
코살라욱의 그 사위성 슈라바스티가 서라벌을 만들어서 서라벌이 서울이 됐을까? 너무 세계적이지 않아? 이렇게까지 그 썰이 있어요.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유력한 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왜 서라벌인지를 또 몰라. 서라벌이 서울의 명칭에 영향을 줬다?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왜 서라벌인데? 왜 서라벌인데? 또 이게 또 뭐 이런 문제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왕사성은 그렇게 왕들이 잡혀 있어서 그래서 왕사성이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왕기가, 많은 사람의 왕기가 설인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도시 중에서도 최고 도시고 중앙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 마가다국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마가다하고 마우리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도 역사에 있어서. 왜? 마치 로마 같아. 유럽의 로마 같아. 로마가 무너지고 난 뒤에도 계속 로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독일이 신성로마 제국까지 나오니까 전혀 로마랑 별 관계도 없어. 그런데 다 로마와 관련돼서 약을 팔아. 근데 인도에 있어서 저 마가다 계열이 나중에 마우리아 왕조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저쪽이 계속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1300년대 분인 지공이 1300년 사람이에요. 제나박타라고 하는 지공이 1300년 사람인데, 그때도 우리나라가 마가다다라는 얘기를 해요.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나라인데 어떻게 해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 나라가 진짜 존재했던 건 아니고 나중에 그 이름을 차용한 나라? 우리도 있잖아. 고조선을 차용했기 때문에 조선이잖아. 고구려를 차용해서 고려잖아. 이런 식으로 짭띠 등장할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그 전승이 계속 내려오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옛 이름을 따서, 옛 번성했던 왕조들의 이름을 따서 가는 경우는 뭐 흔한 거니까. 중국도 뭐 측천무가 황제가 돼서 주나라로 하는 게 그게 공자의 주나라거든. 네, 그 나라를 차용하는 거거든. 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래서 마가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로 이제 가시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우르벨라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 이분이 1000명의 제자를 거느렸는데 500, 300, 200 그리고 삼형제예요. 가섭 삼형제 그렇게 나오는데, 가서 말을 안 합니다. 이 어른이 그냥 500가지 신통을 계속 보였다만 나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 부처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당신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뭔가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신통을 보이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데, 여기는 온리 신통이에요. 그리고 우르벨라 가섭을 교화할 때 뭐 어떻게 나오냐면, 그게 전설의 고향 버전의 행동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우르벨라 가섭에게 가요.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딱 그 얘기거든. 지나가는 과객인데 하룻밤 뭐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우르벨라 가섭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난 수행자인데 하루 뭐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밑에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야. 큰 교단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야, 객방 있냐? 그랬더니 방이 없는데요. 불을 제사하는 화당이 있는데, 얘네는 이제 배화교도니까, 불을 숭배하는 사람이니까 안 꺼지는 불이 있어요. 불을 숭배하는 집단에게는 언제나 안 꺼지는 불이 있어. 안 꺼지는 불이라고 하는 게 뭐 불이 안 꺼진다라기보다도 그냥 계속 연료를 넣는 거예요. 그냥 신성한 불. 그게 무슨 화산에서 채취해 왔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신성한 불이 하나 있어. 벼락에서 떨어져서 뭐 불이 됐든지. 그래서 그 신성한 불로부터, 그 조로아스터교도 내나 뭐 비슷하게 저렇게 안 꺼지는 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화당, 그 화당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동굴이 있고 거기에 입구가 있고 거기에 불을 모시는, 이렇게 불을 계속 피워놓는, 바라나시 그 가트에 가도 저 안 꺼지는 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불에서 불씨를 땡겨서 화장하는 데다가 이렇게, 신성한 불이니까 똑같이 화장을 해도, 우리도 다 그런 의미 부여들을 한다니까. 우리도 성화 같은 거 봉송할 때, 아시안 게임이나 뭐 올림픽 때 하면 이렇게 반사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딱 하면 불이 쫙 이래갖고 빛으로 해서 딱 하잖아요.
만이산 참성단에서도 그 불 땡기고 그런 거 봤었잖아요. 오목거울을 쓰면 그 가운데다가 이렇게 딱 놓으면 거기서 불이 쫙 만들어지거든요. 빛으로. 못 봤어요? 이렇게 약간 해시계 같은 거.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반사판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물체를 대면 이게 빛이 쫙 모이면서 돋보기 같이 모이면서 여기서 열로 그냥 불이 바로 붙어요. 저거 큰 거 설치하면 유리도 녹이고 다 녹아요. 엄청난 열이 나요. 저기서. 그래서 그걸로다가 딱 생화체화하잖아. 라이터로 붙이고 좀 없어 보이잖아. 그거 가지고 이제 뛰면서 전국을 댕기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저런 불이 있대, 불이. 예, 불이 있대. 그래서 요 불을 모시는 신성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라도 들어가서 하루 주무셔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불이 있는 거예요. 신성한 불. 조로아스터교 아직도 이거 합니다.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 이러면 사람들이 잘 그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로아스터교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란의 광명 사상과 관련된 거고 그게 기독교 예수의 생애와 관련해서 예수가 부활하네 어쩌네 뭐 12월 뭐 크리스마스에 태어나네 그것도 다 이 조로아스터교와 관련된 영향들 그리고 불교도 저기 영향을 받는 게 아미타 신앙이 이쪽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아우라 마즈다라고 하는 게 아수라하고 관련이 되는 조로아스터의 최고 신이 아우라 마즈다거든요. 그게 이제 아수라랑 관련되는. 그리고 이쪽이 페르시아예요. 이란은 페르시아고 이라크는 중동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이 조로아스터를 다른 말로 하면 짜라투스트라죠. 그래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니체가 자기 말을 하기 위해서 짜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서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불숭배 지금도 한다니까. 그리고 이 불이나 빛, 태양 숭배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존재할 것 같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계열 중에서 이제 또 센 거, 그리고 인간이 통제 못하는 거에 대한 그게 더 강력하다라고 생각하면 벼락입니다. 벼락. 그래서 저도 벼락 좋아하잖아요. 그 금강저. 금강저가 벼락이거든요. 그래서 금강경 그럼 뭐 다이아몬드 수트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벼락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벼락이라고 하는 게 불 계열 중에는 불 속성 중에는 최고가 벼락이에요. 이상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태양 강력한 것도 알고 불 뭐 이런 거 다 그리고 화산 강력합니다. 제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기독교의 신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시나이산의 화산신에서 출발하는 거다. 저것도 우르릉쾅쾅 하면서 화산이 이렇게 되면 굉장한 경외감을 줍니다. 저도 화산 이렇게 보면 활화산 이렇게 멀리서 좀 뭐 이렇게 좀 포스가 남다르죠. 막 진동도 하고 화산재도 떨어지고 일본 같은 데 가서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걸어가면 막 석석한 게 쫙 내립니다. 그리고 막 밤인데도 이렇게 불이 막 일렁일렁하고 산에서 뭐가 포스가 남다르죠. 뭔가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죠. 벼락은 우리 벼락 아닙니다. 이거 저 약간 우리보다 좀 북쪽 지역에 있는 그 마른 벼락, 몽고나 이런 거기서 마른 벼락 치는 거예요. 마른 벼락 아세요? 전혀 구름 하나도 없이 훅 하면서 치는 벼락인데 포스가 진짜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런 거 보고 하늘에 누가 있는갑다를 생각한. 그래서 모세가 시나이산에 가서 그 십계명 받는 것도 다 걔가 저 화산신 계열이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태양이 가장 강력한데 태양은 생각보다 이게 안 먹어줘요. 인도에서는 수리야.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라. 그 이집트에서는 라고. 그 다음에 히랍 신화에서는 아폴론이잖아요. 근데 안 먹어주는 이유는 너무 규칙적으로 애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게 경외감이 있는 게 아니고 저게 왜 그렇지를 사람들이 생각하지. 그렇지 않을까? 마른 벼락 이런 건 이거 통제 안 되는데 진짜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무시무시하죠. 실제로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게 이제 현상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되면서 숭배 대상으로는 불로. 그러니까 다 같은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가. 다 같은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벼락을 숭배할 수도 없잖아. 왜냐면 벼락을 어떻게 치게 할 건데. 제사 지내면 벼락이 치나?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벼락을 어떻게 해?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불숭배를 하는 우르벨라 가서 그렇게 해서 그 화당에 들어가서 잘하고 했대요. 여기 이제 문이 있고 여기 이제 영원히 안 꺼지는 불이 있대. 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부처님이 여기 들어가서 방이 없고 여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거든. 근데 저 안에 킹코브라가 살아요. 킹코브라가 살아요. 그래서 훅 갈 수도 있어요. 주무실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거기서 괜찮습니다. 제가 가서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킹코브라가 코브라 중에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상징적으로 우리가 무슨 백호, 그러니까 호랑이 중에서 흰 호랑이가 대장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킹코브라가 있습니다. 킹코브라는 있는 애예요. 이 킹코브라거든. 얘가 보통 때는 그냥 이렇게 동그란 비엔나 소세지 같이 있다가 짜증나면 가슴이 이렇게 납작해져요. 뱀 만져봤어요. 내가 그때 그 얘기 해줬는데 나는 왜 뱀을 만질 수 있었는가? 꼬리 만지고 이런 걸 했는데 걔가 너무너무 머리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서 나 책에 분명히 봤다니까. 뱀 이빨을 뽑고 다시 꽂기 때문에 뱀이 물 수가 없다. 그리고 아침에 독을 뺀다더라. 그래서 물면 걔가 아픈 거예요. 뱀은 이빨을 뺐다가 넣는 거기 때문에 물면 아파서 그걸 몇 번 겪으면 얘가 더 이상 못 문대. 호랑이도 그렇게 내가 알았거든요. 서커스에서 호랑이도 이빨을 뺐다가 다시 심어요. 그러면 단단한 걸 씹으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벌리고 머리를 넣고 이래도 얘가 이걸 못 하는 거야. 몇 번만 씹어보면 지가 아파서 못 씹는 거야. 책에는 그렇게 나왔었어요. 책에는. 그리고 벽돌 같은 거 격파할 때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격파하느냐? 요거를 이제 불로다가 지져서 균열을 갈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망치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균열을 속이 골게 만들지. 그러면 이렇게 딱 치면 깨진다는 거. 다 그게 있어요. 차돌도 그렇게 깨는 거거든요. 차돌 차력사들이 차돌 깰 때도 나 그런 건 다 또 오만 때만 거 다 알잖아. 그렇게 해서 걔가 이렇게 뱀 머리도 만지고 이렇게 뽀뽀도 하고 나도 도전 이렇게 머리 만지고 두려움이 없지. 근데 사람들이 놀라면서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대담한 강심장을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멀쩡한 뱀이라고 멀쩡한 뱀이라고 그래서 야 그게 일체유심죄예요. 원효만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야. 그걸 딱 듣는 순간 와 이게 자 여기서 중요한 그 유식사상이 나옵니다. 뱀의 독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내가 인지했을 때 독이 존재하는 걸까? 안 그러면 인지하기 전에도 독이 있었던 걸까?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야.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 내가 지갑을 잊어버리고 지갑을 분실하고 근데 지갑을 잊어버린지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1시간 뒤에 내가 지갑을 잊어버렸다고 판단하게 되면 지갑을 잊어버린 시점은 과연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3시에 잊어버렸고 내가 4시에 인지한 거야. 그러면 3시에 지갑을 잊어버렸을까요? 4시에 지갑을 잊어버렸을까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사건이 벌어진 건 3시잖아. 하지만 그 1시간 동안 나는 편안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4시부터 갑자기 이제 분주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사건이 있었던 건 3시부터니까 3시에 잊어버렸겠죠? 라고 말할 수 있는데 3시 반에 내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영원히 지갑 잊어버린다는 생각을 안 하고 간다니까? 그러면 과연 나는 지갑을 잊어버린 귀신일까요? 지갑을 가지고 있는 귀신일까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게 유식사상이에요. 이게 유식사상이야. 그래서 외부 조건을 조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부의 판단 기준을 조절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 이런 거 재밌다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만질 때는 원효랑 똑같은 거요. 나는 편안했어. 네가 물면 어쩔 건데. 그리고 그 뱀 입장에서도 애가 좀 당황스러웠겠지.
이건 뭐요? 얘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 이렇게 나는 믿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뱀이 나아갈 수 없어. 나아갈 수 없어. 킹코브라는 우리나라 뭐 7.4 이런 애하고 완전히 달라요. 훨씬 강력합니다. 포스도 남다르고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이게 뱀이라고 하는 게 두 종류다.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독사고 하나는 떡대. 떡대 이제 대표적인 게 아나콘다, 보아뱀 이런 애고 이런 애는 감아서 죽이는 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질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은 상태에서 걔네가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숨을 쉬기 때문에 숨을 토해내면 더 쪼아가지고 결국 들이쉬지 못하고 질식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독사는 작고 민첩해. 그렇지만 먹을 수 있는 애만 공격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큰 애를 공격하진 않아. 그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자위권을 발동하는 거고, 못 먹는 애를 물어서 뭐 할 거야. 사이즈 계산을 잘못했네. 내가 독을 해가지고 애를 죽였는데 입을 아무리 찢어도 안 들어가요. 그럴 것 같잖아.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독사는 절대 자기보다 큰 거를 제정신으로는 공격하지 않아. 그리고 제가 그 얘기도 해드렸었어요. 예전에 독사 무기가 독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쓰면 쿨타임이 돌아야 찬다니까. 이게. 예. 그래서 독사가 독이 없으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간에서는 이걸 쓰지 않습니다. 꿀벌도 마찬가지예요. 꿀벌도 엔간에서는 침을 쏘지 않습니다. 침을 쏘면 창자까지 뽑히면서 애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절체절명의 상황일 때 쏘는 거예요. 꿀벌은. 말벌은 반복입니다. 이겁니다. 재봉틀입니다. 다다다다다 쏠 수 있어. 말벌은 그거고, 꿀벌은 딱 한 번 쏘면 그 창자까지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꿀벌은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쓰고, 독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러면 사람을 무느냐, 먹지도 못할 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등치 큰 애가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떡대가 큰 애는 독이 없고 독사는 사이즈가 생각보다 작아. 근데 킹코브라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구렁이보다 큽니다. 큰 개체는 4m에서 5m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생각보다 그리고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독이. 생각하고 달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독사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약간 지렁이보다 좀 큰 거, 이렇게 전기뱀, 뱀장어 같은 거,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런 게 문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저거는 제가 그런 얘기하지만 이게 내가 꼴배로 가가지고 풀을 이렇게 뱉는데 구멍이 2개가 뚫렸어요. 그냥 인생 정리하는 겁니다.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빨리 지금 기도해가지고 다음 생 정리하고 부모님한테 카톡이나 몇 번 넣고 끝나는 거예요. 병원 가기 전에 갑니다. 끝이에요. 그냥 끝.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뱀이 인간과 서식지가 교차하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거는 모기였고, 그 다음에 뱀이에요. 호랑이나 사자는 인간과 서식 범위가 달라. 그래서 가서 이상한 짓만 안 하면 그렇게 당하진 않아. 근데 뱀은 우리 주변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게 랜덤으로 걸리는 거잖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꼴배로 가서 풀 이렇게, 장독 이렇게 장독 한번 들었더니 구멍 2개! 발에 딱! 왜 전가요? 왜 전가요? 얼마나 뱀이 저기 랜덤으로 공격하고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착하다고 저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게 지금 윤리 문제 이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불교에 오독주라는 게 나와요. 나 그거 보고 되게 그랬거든. 부처님이 엄청나게 합리적이어서 주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진언이나 주문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데, 오독주는 처음부터 나왔어. 그게 주문을 외우면
뱀독이 사라진대. 아닐 것 같은데. 딱 들어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당시에 너무 그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민중에게 무언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그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몽구스 또 있거든요. 몽구스. 이런 얘기하면 또 재밌는데. 몽구스 아세요? 몽구스가 뱀의 천적이다. 들어봤어요? 저게 몽구스예요. 조만해. 저거를 이제 보쥐라고 하거든. 보물쥐. 저 실크로드 쪽에 서역 쪽에 저게 토템이에요. 이게 또 뱀 잡는 애예요. 제가 또 근데 보물쥐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고양이과입니다. 제가 저거 논문도 쓰고 했었거든요. 몽구스 되게 재밌어요. 몽구스가 되게 재밌어. 레민 같이 이렇게 딱 서 있어. 딱 굴 밖으로 나와서 딱 이렇게 하고 뱀을 만나면 뱀이 생각보다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빠른데 동물들한테는 느려요. 그러니까 고양이하고 뱀하고 붙잖아요. 고양이가 이깁니다. 고양이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뱀 못 물어요. 이게 인간보다는 빠른데 저런 애들끼리는 안 돼. 그래서 몽구스한테 절단이 나거든요. 그래서 몽구스가 있으면 뱀을 지켜주고 그래서 몽구스 토템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땅 속에서 몽구스가 보물 같은 걸 뭐 갖다 준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 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못 묻니다. 피합니다. 바로. 바로 피합니다. 갖고 놉니다. 갖고 놀아. 그래서 그 몽구스 토템이 있고 이 몽구스 토템이 불교 안으로도 들어와요. 호탄의 토템이거든요. 사천왕에 있어. 이게 이제 화엄사 사천왕. 화엄사 나중에 밀교 시대가 되면 서역 쪽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당나라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역 쪽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를 황제에게 보고 왔다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옆에 불공 스님이 있었어요. 불공이 누구냐면 선무의 금강시 불공 이렇게 해갖고 밀교의 3대사예요. 그러니까 황제 왜 그러세요? 황제 폐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머리가 아프네요. 이러니까 그럼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향로를 딱 들고 기도를 해요. 촥 하니까 대전 이게 불조 통계에 나온 얘기거든요. 대전 쪽에 구름이 쫙 먼지가 일면서 신장들이 쫙 내려오더래. 그러니까 신을 부리는 거야. 저쪽으로 가서 처리. 그러니까 처리가 다 끝났어. 그래서 그 얘기를 나중에 보고를 받아요. 황제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 구름 속에서 신장들이 나타나서 상대를 치고 그 다음에 몽구스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활주를 다 물어 뜯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신장이 누구냐면 북방 비사문 천왕의 아들인 독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모든 군영에 비사문 천왕 신상이 모셔져요. 그리고 이 호탄 쪽 몽구스 신앙과 결부돼서 비사문 천왕이 보통은 북방 다문 천왕, 비사문 천왕인데 한 손에는 창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탑을 가지고 있어요. 탑 대신에 몽구스를 잡기 시작해. 그리고 그게 티베트 불교, 그러니까 원 간섭기 라마교 시절에 우리나라로도 들어와. 그래서 그게 화엄사에도 남아있고 송광사에도 남아있고 흔적들이 홍천 수타사 같은 데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천왕, 지금 여기 들고 있는데 여기 창을 들고 있는데 이쪽에는 지금 탑이 없죠. 근데 저 손에 뭘 쥐고 있냐면 몽구스를 쥐고 있어요. 쥐 같은 애 이렇게 하나. 딱 나오잖아. 나오잖아. 정가요? 이러면서. 안 보여? 안 보여? 송광사 거 보여드릴게. 송광사. 여기서 여기 보물을 토해낸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기 탁상사원이라 이런 데 가면 그거 만지고 그럼 돈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중국에 이렇게 갈 때 요거 있으면 제가 저거 한번 살짝 만져보라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 그 돈 들어. 보물을 토해낸대.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또 웃기는 얘기 있어 이거. 웃기는 얘기 있어. 끝나는 거 아니다. 되게 웃긴다. 일본이 뱀이 많대. 근데 그럴 것 같아. 그냥 생각을 해도 우리보다 좀 더 많을 것 같아.
왠지. 그리고 오키나와 아십니까? 옛날에 유구국이라고 했었거든요. 유구국. 그래서 거기 뱀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몽구스를 수입을 해왔대. 몽구스를 들여오면 몽구스가 다 처리해 줄 거야. 그 유명한 몽구스 사건입니다. 호주의 토끼 사건과 더불어서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호주에 토끼 풀었다가 난리가 났죠. 토끼가 끊임없이 번식해가지고 처치곤란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몽구스를 풀었는데 몽구스가 이제 다 잡아줄 거라고. 우리가 쉽게 말 쥐 많으면 고양이 키우듯이. 근데 알고 보니까 몽구스가 뱀의 천적인데 뱀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먹었대. 그래서 저쪽으로 가니까 먹을 게 많아서 뱀 안 먹고 딴 거를 먹는데 그래서 뱀은 뱀대로 늘어나고 몽구스 개체가 엄청 늘어났대. 그래서 그 몽구스 잡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걸 다 박멸한 걸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황소개구리 사건하고 비슷한 겁니다. 되게 웃겨. 우리는 몽구스가 천적이니까 당연히 몽구스가 좋아하는가 봐 이랬더니 그 반전이지. 제리가 맨날 치즈를 먹었는데 통과 제리에서 쥐는 치즈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왜 치즈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했냐면 치즈를 발효시킬 창고 같은 데 놓으니까 거기에 쥐들이 있었던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판단을 하냐면 쥐가 치즈를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쥐는 치즈를 별로 안 좋아한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진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 천적으로 진짜 천적이 나오는 건 맹금류 되겠습니다. 맹금류들이 위에서 쫙 꽂으면서 내려오면 그 살 속으로 막 파고 들어가거든. 발톱이 쫙 들어가거든. 그럼 한 방에 끝납니다. 그리고 뱀은 술이나 이런 새들 있잖아요. 물데가 없대. 여기는 털이 있잖아요. 깃이 있잖아요. 안 물린대. 이빨이 안 들어간대. 네, 그래서 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그 발 이렇게 쬐끔한데 거기를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거 혈관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방어 시스템이야. 어디도 안 물린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뱀이 많아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게 어른들이 다 잡아 드셨고요. 굳이 맹금류 필요 없고요. 우리는 그냥 인간이 천적이었었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뱀의 천적은 12지에서는 뭘로 나오냐면 돼지입니다. 돼지입니다. 그래서 돼지하고 뱀이 상충살이에요. 상충, 원진 이렇게 다 하는 게 뱀, 용 이렇게 걸린다고. 그래서 왜 돼지를 뱀이 못 이기느냐? 너무 두껍대. 그래서 혈관까지 이빨이 안 들어간대. 삼겹살에서 끝나버린대. 아무리 찔러도 독이 주입이 안 된대. 주입이. 그래서 그러니까 뱀이 돼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데가 이 얼굴 주둥이 쪽을 물어야 된대. 확률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돼지띠하고 뱀띠하고 이렇게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쓸데없는 얘기가 되긴 했는데 우르벨라 가섭을 어떻게 교화했는지 진짜 그 핵심적인 이야기 다음 주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우르벨라 가섭은 다음 주에 부처님께서 교화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